할렐루야. 주일 일부 온라인 예배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시는 각 공간과 처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 주옵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맘을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한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땅이 지진, 전염병, 전쟁의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 가운데서 우리를 성전에 모으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아버지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온전할 수 없는 고멜과 같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의 성적 타락과 우상 숭배를 용서하여 주시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죄악을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서대순과 온라인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에 주신 로컬 3만, 글로벌 30만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세상에서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돌아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에 묶인 것이 풀림으로 말미암아 풀린 인생을 간증하는 성도들로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소멸되어 전 세계에 성교의 문이 활짝 열려서 많은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한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권, 인권, 물권, 신권 주시고 축복권과 신유의 능력을 더하셔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총명을 부어 주셔서 생명력이 충만케 하소서. 말씀을 통하여 지치고 메마른 성도들의 심령에 새 힘이 넘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영의 귀를 열어 주셔서 말씀을 잘 받아 먹게 하셔서 영혼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옵소서. 임마누엘 성가대 위에 찬양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부르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일 1부 예배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오늘은 합독하는 방법으로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은 가장 강력한 복음이십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 자체는요, 정말 강력한 복음입니다. 이런 설교 저런 설교 많이 해봐도요, 제가 설교를 많이 해본 것은 아니지만 그 어떤 설교보다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 그 자체가 정말 능력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느낍니다. 이것은 제가 사역을 하는 10년 뒤에도 20, 30년 뒤에도 변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 곳곳에서 예수님을 비유하고 은유하고 또 때로는 드러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정말 강력한 복음 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 7절 이하를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접하는 너희를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다른 복음이 들어왔죠. 이 세상에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들어오면서 다른 복음과 예수님의 그 복음이 섞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 다른 복음을 접하느냐,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많은 종교와 이단들, 다른 복음, 내가 복음이라고 외치는 많은 거짓 복음들 사이에서 오직 예수 복음만이 참된 능력이요 다른 복음은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 안에 담긴 어떤 폭발적인 복음의 능력을 오늘 맞닥뜨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주일이 지나면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면 부활주일이 있기 전에 주일을 뺀 40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주일이 6번 빠지게 되는데요. 오늘 주일을 지나고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40일 동안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고난, 죽으심과 부활을 묵상하는 절기가 사순절이죠. 절기는 하나님이 주신 달력입니다. 표시해놓고 지키라는 하나님의 달력인데요. 저는 이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절기가 하나님의 작전 타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전 타임이 뭔지 아시죠? 운동 경기가 한창 진행될 때, 농구라든지 배구라든지 경기가 진행되는 그때에 감독이 작전 타임을 외칩니다. 팀이 어떤 잘못된 분위기에 휘말려 있을 때나
더 나은 어떤 전략을 선수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흐름을 끊기도 하고 어떤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서 작전 타임을 외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작전 타임을 외치십니다. 이 세상에 끌려다니지 말고 오히려 세상 가운데서 이 사순절 절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면서 영적인 주도권을 쥐라는 하나님의 작전 타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전략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는 능력을 얻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도 물론 그렇겠지만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면서 그 은혜에 젖어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사순절을 맞이하기 전에 오늘 주일에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설교를 하신 그 취임 연설, 취임 설교가 있었던 누가복음 4장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구약 말씀을 받고 이사야 61장을 펼치십니다. 그리고 1절과 2절의 말씀을 설교의 본문 삼아서 설교를 하시는 장면이 오늘 이 누가복음 4장입니다. 왜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로 이 본문을 선택하셨을까요? 누군가 첫 번째 행보를 할 때는요, 그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곧 이제 있으면 저희 나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을 텐데요. 누가 당선이 되던 간에 그의 첫 행보를 보면 그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아마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저희 믿음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을 시작하거나 어딘가 이사를 갔을 때 또 무언가를 새로 시작할 때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을 하죠. 하나님, 이것이 나의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또 은혜를 구합니다. 라고 그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 믿음 있는 자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했던 첫 번째 설교가 무엇인지 저는 기억을 합니다. 마가복음 본문이었는데요. 12해를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으로 살아가던 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그 예수님이 병든 자를 낫게 하시더라, 그런 소문이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영적인 의지가 발동하죠. 예수님께 한번 가보자. 그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져보자. 그러면 나을 것이다. 그 예수의 소문을 듣고 실행에 옮기죠. 말씀 대신 예수님을 붙잡으니 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그 자체이신 진리 되신 이 말씀을 가까이 하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성령님을 의지할 때 가능하다는 그런 메시지를 나눴었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도 이 일부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의 메시지가 기억이 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기억하는 이유는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 예수님이란 분이, 그 또 말씀의 가치 성령님이란 분이 저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하신 이유는 그 안에 담긴 메시지가 예수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그것이 예수님의 꿈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보셨을 때, 오셨을 때 이 세상엔 이런 자가 너무 많은 것이죠. 이런 은혜가 필요할 것이다. 꿈꾸신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일으키시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꿈이 저와 성도님을 살릴 것입니다. 예수님의 꿈은요, 내 꿈보다 강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맞닥뜨릴 때요, 나는 내 꿈을 이룰 능력이 없지만 나를 위해서 대신 꿈을 꾸어주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꿈이 실상이 될 것입니다.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 꼼짝 못하고 있던 병자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베데스다는 그의 꿈이었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누군가 나를 넣어준다면 혹 나는 나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러나 그 주변에 누구도 그의 꿈을 이루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역시도 자신의 꿈을 이룰 능력이 없었고 베데스다 자체도 꿈이 실상이 될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예수님이 그의 꿈이 되어주셨고 그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계신 것이 복음인 이유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꿈을 꾸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꿈을 꾸어주실 때 그것은요, 반드시 실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꿈이요, 내 문제보다 더 강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살리실 예수님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연결되는 시간이 되기를, 나의 꿈과 예수님이 연결되는 오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만 내가 예수님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4차 산업혁명에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 4차 산업혁명 중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많은 이슈 중에 하나가 연결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미디어와 개인이 연결이 되고 있죠. 그리고 또 제품과 소비자가 연결이 되기도 하고 또 공급과 수요가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가 이런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예배로 연결이 되고 하나님과 연결이 될 수 있는 것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또 지금도 간혹 볼 수 있는데, 예전에 한창 길거리를 보시면은 버스나 택시 같은 그런 대중교통 같은 곳에 결혼정보 회사들이 많이 광고를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배우자를 찾는, 남편을 찾고 아내를 찾는 그런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기업들이 많이 생겨났던 것도 그런 흐름에서였습니다. 나와 예수님이 연결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연결을 도와주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님 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보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죠. 예수님도 성령을 받아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 세상과 연결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성령님은 나와 예수님을 연결해주는 주선자 같은 분이십니다. 주선자는 누군가를 누구에게 소개를 시켜줄 때 그 소개받는 사람에게 가장 어울릴 법한, 아니 가장 또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 주겠죠. 그리고 어디서 만나면 가장 좋을까, 어느 시간대에 만나면 가장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예배의 시간을 마련해 주시고 이 예배의 장소에서, 처소에서 저와 예수님을 연결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선자가 나에게 가장 맞는 사람을 연결해 주듯 성령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분을 연결해 주는데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인도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일하심을 간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 내 심령이 예수님과 연결이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이 내게 연결되게 해주셔서 그 말씀도 내게 실상이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일하시고 내 연약한 믿음 위에 기름 부으사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꿔치기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이 오늘 저와 성도님들을 예수님께 연결해 주실 것이고, 그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연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연결해 주실 말씀이 뒤에 더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메시지를 조금 더 살펴볼 텐데요. 그 18절 중간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시려는 대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다시 보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사 이 가난한 자가 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가난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많이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물질의 이슈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죠. 물론 물질의 이슈도 포함이 된 것이지만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난한 자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 환경과 상황이 가난한 자, 육체가 가난한 자, 전인격적으로 가난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가 나라는 사실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영과 혼과 육이 가난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나와 상관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난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까 잠시 혈루병 여인을 말씀드렸지만요, 그 여인이 만약에 물질도 풍요하고 건강도 만족했다면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그 소식이, 그 소문이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날 들려오는 8시 뉴스데스크의 많은 소식 중에 하나 정도밖에 되지 않았겠죠. 그러나 문제가 크면 클수록,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예수님의 소문, 예수님의 소식이 더 크게 들리는 것입니다. 아, 이분이 내 인생의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실 것이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서울 대치순복음교회와 온라인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을 연결시켜주고 계신데요. 물론 이미 그분들 중에서는 교회에 다니셨던 수평 이동을 한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 중에서는 아예 교회에 처음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처음 접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왜일까요? 내가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이란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계에 부딪힌 것이죠. 맞닥뜨린 많은 문제 속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출구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 담을 뛰어넘는 답이 교회에 가면 있지 않을까 해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라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은 이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지고 계십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의학과 과학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성과 논리에는 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담 앞에서, 한계 앞에서 낮아지고 무릎 꿇고 자신 앞에 나오라는 영적인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 세계 가운데 전운이 감돌게 하고 있죠. 하나님은 완악한 애굽의 왕 바로와 바벨론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입니다. 인간 스스로 높아지려고 노력해봐야 멸망뿐이고 마지막 때가 당겨지는 발버둥일 뿐이라는 것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역사 속에서
많은 이들이 당신 앞으로 한계를 만나고 나오길 원하십니다. 나에게 나오라는 영적인 메시지를 이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데 많은 자들이 나오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어떤 뜻과 섭리 가운데서 이 세상을 운영하고 계시는구나.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것을 깨닫게 되어 있고 이 세상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기록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져 가면서 이 세상은 정말 말씀대로 되어져 가고 있죠. 난리와 난리의 소식, 고난과 전쟁의 많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계속해서 가난하게 하고 계신데요. 이것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메시지를 발견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계속해서 강팍해져서 주 앞에 나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죠. 그런 자들에게는 저희가 나아가서 복음의 스피커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결핍이 생기고 가난해지고 경제적인 위기를 만나고 육체의 병이 생기고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일하실 것이란 사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노라 하신 그 주님의 음성이 하나님 이건 내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고백하고 깨닫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성도님이 많은 한계 앞에서 가난해지고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 그로부터 공급되는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복음의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렸던 자가 자유케 되는 복음입니다.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는 것이나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쉽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며칠 전에 사역이 끝나고 밤늦게 집에 들어와서 아내와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눈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재워놓고 아이들 몰래 야식을 시켜놓고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대화가 조금 깊어졌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오래된 묵었던 상처를 꺼내 놓았는데 그 상처를 준 사람이 저였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철이 덜 들었지만 지금보다 더 철이 없었을 때 지금의 저는 기억 못하는 말로 아내에게 상처를 주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는 궁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제 자신을 생각하기를 나는 그래도 사역자고 기도하고 있고 자주 회개하고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면서 사역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하는 때에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그런 영역에서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해야 할 대상에게 그 누가 줄 수 없는 그 누구보다 큰 상처를 주었고 영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에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정식으로 그 자리에서 바로 사과했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것이 잘 전달이 됐고 먹혔는지는 이제 아내가 저를 용서해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의 멀었던 눈을 뜨게 하시면 내가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내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스물스물 피어왔던 죄의 열매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아내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의 눈을 열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보이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낮아지게 하신 것입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아무리 목사고 뭐고 해도 나는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눈을 떠서 발견케 해 주셨습니다.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은혜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은혜가 뭐냐면 특별 겸손입니다. 나의 영적인 현실을 깨닫게 되는 것, 나의 영적인 현주소를 보게 되는 것, 내가 다시 가난해지는 것, 이것이 눈이 멀었던 자가 다시 보게 되는 것을 통해서 받게 되는 은혜입니다. 어느새 높아져 있던 어느새 높아져 있던 나의 그것이 발견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만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을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회복은 영적인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내 죄가 발견되고 겸손해질 때요, 영적인 다음판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시작을 하면서 예수님이 가장 강력한 복음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면 나도 강력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연약해져야 합니다. 나는 낮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복음이 흘러올 수 있게 되겠죠. 오늘 하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맞닥뜨림으로 말미암아 나의 높아졌던 의가 있다면 드러나게 되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요, 그랬던 자들이 있어요.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이사야 6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의 영안을 뜨이게 하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내가 본즉 높은 보좌에 하나님께서 계신데, 그 하나님을 보자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하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죄인임을 발견하게 된 이사야를 위로하시고 용서하시고 영적인 다음판으로 인도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가 소명을 얻고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감당하게 되는 영적인 다음판으로 뛰어들게 되는 것이 이사야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하지만 베드로는 어떤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을 하죠. 배에 가득하게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이때까지는 베드로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이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요, 그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본 것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그의 가려져 있던 영안이 열리자 예수님을 알아보죠. 주를 메시아로 알아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특별 겸손이 그에게 임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이 이사야와 베드로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영적인 사건 하나로 인해서 특별 겸손이 임하고 그의 인생이 영적인 다음판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처럼 이 예배 중에 혹 높아졌던 나의 모습이 있다면, 나의 의가 있다면 하나님 드러내 주십시오. 하나님 높아졌던 나의 모습이 있다면 보게 하십시오. 그리고 특별 겸손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와 베드로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주님을 만나는 그 한 가지가 풀어짐으로 나머지가 풀어지는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그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것, 주님은 이것을 한마디로 은혜의 해, 이것이 임했다고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19절 말씀 한번 다시 같이 선포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은혜의 해는 잘 알고 계시다시피 희년입니다. 이 희년은 안식년이 이제 7년째마다 찾아오게 되는데 그 안식년이 7번 반복이 되면 49년이죠. 그 다음 해에 50년째 되는 해에 큰 안식년, 희년이 임하게 되는데 그때에는 이제 모든 구워졌던 빚도 탕감해 주어야 하고 남에게 갔던 자신의 밭도 땅도 기업도 다 되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희년을 선포하는 것이 레위기 25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그 이스라엘에게서 희년이 얼마나 지켜졌을까요? 이것이 아이러니한 것인지 당연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선 그 기록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 율법이 지켜지고 희년이 정말 실행이 되었다면 이스라엘은 또 다른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에게는 억압과 고통이 있고 물질과 노예의 멍해가 팽배했었습니다. 사람에게는 희년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당기신 것입니다. 희년을 끌어당겨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희년을 연결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사역의 첫 설교로 이 말씀을 외치고 계신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이루어낼 수 없는 희년이 임하게 하시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율법의 완성, 말씀 그 자체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서 희년이 실상이 될 것이다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희년은 정말 실제입니다. 이제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곧 3.1절인데요. 이 3.1절에 그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그 믿음 있는 자들이 이 희년을 기대하고 꿈꾸면서 외쳤던 그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실상되게 하셨죠. 저희는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희년이, 이 자유는 그때 한 번 있었던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임하고 누릴 수 있는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내 빚을 탕감해 주러 오셨고요, 이미 탕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빼앗겼던 기업을 돌려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포로된 나를 자유케 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포로된 자가, 눌린 자가 진리로 자유케 될 것입니다. 이 진리와 오늘 연결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과 연결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멍에에서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이요, 오늘 일어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오늘 이 말씀이 너희가 듣는 자리에서 오늘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요, 언제나 오늘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지금입니다. 이 말씀과 내가 연결이 될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믿음이,
이 말씀이 내 믿음과 연결이 될 때요, 반드시 실상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손에 붙고 내 가정과 가문 가운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희년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충만케 되고 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예수님과 연결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내 심령이 예수님과 연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주여 청하시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선물로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과 만나길 원합니다. 예수님과 맞닥뜨리길 원합니다. 가장 강력한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내가 만나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을 맞닥뜨리고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멀었던 나의 눈이 뜨여지고 영안이 열려서 주님을 보게 되고 나의 영적인 현실, 나의 영적인 현주소를 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높아졌던 나의 모습들, 높아졌던 나의 의의가 있다면 낮춰주시고 겸손케 하여주시고 그 특별 겸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나에게 흘러들어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주님을 만날 때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자가 되길 원하오니 겸손해진, 가난해진 내 심령의 역사를 주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지금 마주합니다. 말씀을 마주하면서 혹 높아졌던 내 모습이 있다면, 높아졌던 나의 의가 있다면 아버지 겸손해지길 원합니다. 특별 겸손이 내게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가난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이 내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내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강력한 복음 앞에 아버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회개하는 심령으로 서길 원하오니 그 능력을 내게 흘려보내 주시고 내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그 꿈이 이루어지는 나의 삶과 내 가정과 기업될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일 일부 온라인 헌금을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축복과 격려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해소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우리가 건강과 재물에서도 여유가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물질과 예물을 봉헌합니다. 준비한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풀림 뉴스입니다. 교회학교 겨울 캠프가 26일에서 27일 이틀간에 걸쳐 진행되고 있습니다. 토요일인 어제는 예배와 성경 퀴즈, 쿡방 등이 진행되었고 오늘은 성전에서 예배가 진행됩니다. 캠프가 은혜 가운데 맞춰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3부 예배 직후 3층 비전 카페에서 신입생 환영회가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될 예정이니 학부모 성도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회복을 위한 풀림박스 사역이 시작됩니다. 서울 대치순복음교회나 온라인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에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자 풀림박스로 사역합니다. 격리 중인 분들을 교회에 연결해 주시면 풀림박스를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3월 6일 예정되었던 새가족 교육이 코로나 확산세로 인해 4월 첫 주 시작으로 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주일학교 캠프가 계속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에서 진행이 됩니다.
어제 온라인 캠프를 저희 아이들과 함께 참여를 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지난주 광고되었던 새가족 교육이 한 달 뒤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4월 첫 주부터 시작됨을 알려드리고요. 함께 동참하려고 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주변에도 전달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드린 헌금과 모든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능력 되시고 나의 소망 되시는 주님 앞에 예물을 가져옵니다. 이것이 나의 특별 겸손입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인쳐주셔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는 자들이 더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올려드린 우리의 기도 제목들 주님만 하실 수 있다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고 고백이오니 우리의 이 겸손을 받아주시고 기쁘게 여기사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방법으로 희년이 임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물질과 기도 제목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희년을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특별 겸손으로 겸손히 주님 앞에 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예배에 함께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일 2부, 3부, 4부 예배가 계속됩니다. 이어지는 예배를 통해서도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께서 눌러주시고 남겨주시는 좋아요와 댓글들 늘 감사드립니다.